네, 출애굽기 36번째고요. 제목은 흑암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 땅 전체에 흑암이 내려서 손으로 이제 더듬어야 할 정도로 이제 어둠의 흑암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려 3일 동안,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소경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애굽이란 나라 전체는 그 많은 우상들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둠이 임하지 않았고 해가 쨍쨍하게 이제 비추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진실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원과 유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죽어 계셨죠. 3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파라오에게 여러 차례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간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3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가야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을 모세가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뭐라 그래요? 3일까지 걸어갈 필요 뭐 있냐? 여기서 그냥 해. 여기서 제사 드려. 여기서 예배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예배를 파라오는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3일 길을 걸어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섰던 그곳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싸움이 되는 거죠. 모세는 3일 길을 가야 한다. 애굽인들은 뭘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 해라. 라는 식으로. 반드시 모세는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과 소를 전부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파라오는 뭐라 그래요?
양과 소는 또 못 가져가게 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역시 계속해서 십자가 없는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는. 아직 지금은 레위기의 어떤 그 제사법,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아직 몰라요. 제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한지,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한지 그것도 몰라요. 모세는. 그냥 모세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의 그 본문들은 진정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는 기간들인 거예요. 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3일 길을 걸어가서 시내산 앞에서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출애굽기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표예요. 그 제물에 대한 총집합.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이 내용이 어디 가서 끝나냐면 성막에 가서 끝나요. 성막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아래로 계속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래로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래로 가야 한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그래서 애굽 땅에 이제 3일 동안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반대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니까 3일 동안 어둠이 임하는 겁니까? 진정한 진리인 십자가의 진리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 어둠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강도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강도입니다. 강도예요. 칼을 들고 우리 악인이나 선인이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칼을 들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거를 찔러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우리를 치료하는 칼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강도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강도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소경인 거죠. 어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완악한 교인들은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3일 동안 어두운 밤을 보내며 뭘 했을까요? 어두워요. 뭘 할 수가 없어. 어두워요.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이제 황금송아지 만들 때 거의 뭐 난리 부르스 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난리 치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운 거예요. 애굽의 문화. 그러니까 애굽은 제사를 이렇게 하는 민족보다는 숭배를 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숭배. 그 숭배가 뭐예요? 놀고 막 기뻐하고 뛰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숭배의 개념. 그러니까 3일 동안 분명히 애굽인들은 이 어둠에 대해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신을 또 끄집어내서 그 신에게 뭘 했을까? 계속 숭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최초의 신 그리고 태양의 신 이게 누구냐면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 한 글자예요. 라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라라는 신은 태양의 신입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초이고 가장 대표적인 신이 라 신이에요. 근데 이 라 신은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 신을 불러야 되겠죠. 라 신을 불러요. 그러면 그 3일 동안 뭘 했을까? 난리 부르스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애굽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둠으로 이미 장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애굽인들은 소경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우리가 이단 중에 괴수를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강도로 만들어서 죽였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광란의 밤을 보냈겠죠. 네. 경험이 없으시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으면 우리는 광란의 밤을 보내야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늘이 낸 자로 보잖아요. 임금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준, 하늘이 낸 임금이다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태양의 아들인 그 라신이 점지해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시를 하는 거죠. 그 파라오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왜 그 임금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왜 용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의자 같은 데도 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옷에도 막 용 그림 막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신성시하는 거거든요. 신비의 동물을 가지고 신성시하는 거. 그러니까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고 불러요? 용안. 예, 용안이라고 불러요. 예. 임금님의 자리는 용상. 예. 임금님이 타는 수레는 용가라고 부르고. 임금님의 옷은 용포. 예. 전부 용이에요. 용.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격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신격화시키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용은 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의 신, 바다의 신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주는 신으로 상징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풍요의 신을 섬기던 그 용용죽겠지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당적인 면을 이렇게 보면 지금의 애굽하고 비교하고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무당하면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애굽이 잽도 안 돼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상 배틀을 이 애굽하고 하면 압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압승이에요. 못 놓으면 귀신은 그렇게 많은지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 만화 중에 신비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귀신을 주제로 해가지고 나오는 만화 영화인데, 귀신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전설로 내려오는 그 귀신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서 이 만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용이잖아요. 용, 짐승. 그래서 그 귀신이 사실 누구냐면 우리가 사실 귀신이잖아요.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우리가 귀신. 그러니까 666이 누구예요? 우리가 666이. 우리가. 그 용이 전부 짐승.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은 짐승들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용의 모습을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 코는 돼지코, 뿔은 사슴뿔, 그 다음에 토끼의 눈, 그 다음에 몸통은 뱀의 몸통, 그리고 꼬리나 이 비늘 같은 거는 다 잉어의 비늘. 그러니까 귀는 또 소같이 생겼고, 발톱은 매의 발톱. 그러니까 짐승들의 연합체가 용이라는 거예요. 용. 그래서 성경에 용이 자주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이 등장합니다. 그 용은 뭐예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짐승들. 그러니까 전부 우상숭배의 결정판으로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허상이죠. 우리는 다 짐승을 섬겨요. 우리나라 샤머니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애굽도 마찬가지고 다 그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도 안 되면 태양을 섬기고, 오늘 이 라시는 태양을 섬기는, 그것도 아니니까 태양을 신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날고 뛰고 그 어두운 밤에 광란의 밤을 보내도 태양의 신 나는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해가 쨍쨍해요. 도대체 라신이 어떻게 된 건가?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이스라엘에 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믿는 신은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버린 신이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신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파라오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죠. 가기는 가는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가 없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계속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전부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를 해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십자가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가 제일 문제예요. 절이 하나 생기는 거는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나는데 교회가 하나 생기면은 나는 겁나더라고요. 저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칠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가 없는 예배를 계속 추구하더라는 거죠.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부 십자가 없는 인간의 가치 챙기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래서 노예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바른 예배,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뭘로 만드냐면 나의 노예로 만들어요. 교회의 노예로, 교회의 일꾼으로. 이게 지금 파라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악한 거죠. 파라오는 계속해서 양과 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결국 뭐냐면 양과 소가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근데 본질적인 건 파라오는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 파라오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제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우상을 어떻게 그렇게 잡아 죽여?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성시하고 있는 그 소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득하여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우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가치는 죄만 더 쌓을 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그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헛된 믿음의 방향성, 만약에 이런 게 존재한다면 그건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우상들과 직면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우상과 만나셔야 돼요. 파라오는 본문 마지막에 면전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해요. 다시 마주치면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버려졌음을 표현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헤어질 때도 안 볼 것처럼 헤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 저는 환영해요. 좋아요. 어차피 자리도 좁고 밥도 모자르고 환영해요. 좋은 교회에 찾아가셨으면 좋겠어. 바른 복음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면 좋겠어. 그러나 이제는 안 볼 것처럼 막 이렇게 가시지는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이미 스스로 자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중앙교회 코딱지만한 교회에 왔다가 떠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는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다시 볼 것처럼 가자고요. 다시 볼 것처럼 떠나가자고요. 저는 뭐 떠나가는 거 안 말리니까요. 다시 볼 것처럼.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모습은 그러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떠나갑니다. 회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악한 모습인 거죠. 아주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아이고 그랬군요. 예수가 진짜였군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후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고 따져요. 오히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따져요. 내가 왜 지옥에 가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를 갈며 쫓겨나리라. 이를 왜 갈아요?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를 간다는 게. 어이씨, 내가 왜 지옥이야? 내가 왜 쫓겨나? 어이씨, 화나? 이러는 거.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지옥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복음을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를 갈며 분노하며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자멸하는 곳입니다. 자멸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딱 뜨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이제 지옥에 보내야지, 그리고 발로 쳐놓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스스로가 자멸해서 가는 곳입니다. 성경이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자기 취향에 맞게 해석을 해서 죄에 대해서 좀 개념이 참 없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표현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고 막 이렇게 밀어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도록 조장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단순히 이런 결론을 가지고 왜곡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지, 지옥 가는 인간들은 하나님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멸하여 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선악과 먹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선악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러니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자멸하는 죄, 그런 속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어렵긴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먹으라고 만든 것이니 우리는 죄가 없다 라고 하면 그걸 마귀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만들었어도 우리는 그거 먹었으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먹었으니 우리는 죄인이구나, 지옥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십자가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안 먹겠다고, 선악과 나는 안 먹어, 나는 버틸 거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율법주의자잖아요.
요것도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독사의 새끼. 이쪽으로 가도 독사의 새끼고 저쪽으로 가도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방법이 없다예요. 예. 죄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다. 먹어도 죄인, 안 먹어도 죄인. 안 먹어도 죄인이 아니라 안 먹겠다고 버텨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애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피리를 불어서 공이 이렇게 띄우게 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뽀빠이 뭐 이렇게 불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거. 이게 뭐예요? 너무 세면 날아가고 너무 약하면 땅으로 붙고. 그러니까 애매하죠. 애매한 거. 그 애매한 그 상태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상태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도를 해도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애매하죠. 그 애매한 상태가 복음이에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물 끓여야죠. 에이씨 물 끓여. 이 개그를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끓일 수밖에 없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없잖아요.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 없음을 다 알아요. 아, 나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 나는 내 의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구원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창조나 재창조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의사는 1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무가치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어떤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 중에 내가 주님께 이 한 몸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내 자식을 목사로 만들겠다. 막 이런 거. 우리 하주를 내가 찍었는데 막 이런 것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우리는 바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죄덩어리인데 뭐 그 죄를 어디다가 써요, 그걸. 어디다 바치겠어요. 결국 이 세상은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커다란 그런 세트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 죄인을 생산해내는 거대한 공장이에요. 죄인 생산해내는 거대한 공장. 이 땅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의인도 없고 죄 없는 자도 없고 그럼 공장이지 뭐예요? 죄 만드는 공장. 그럼 이 죄인 만드는 이 공장의 공장장은 누구예요? 공장장.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또 교리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공장장이 누구예요? 마귀죠, 뭐. 마귀 새끼지요. 마귀 새끼. 죄인 아닌 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고 있는 모든 자. 목사가 이제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설교 하는데,
잘 캐치를 못 하셨죠? 지는 안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설교해요, 저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거를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은 죄인 만들기 공장. 공장장은 사탄, 마귀. 그럼 이 세상이 죄인 공장이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이 죄인 공장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공장장 세웠으면 하나님이 사장인가? 하나님 사장인가?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생산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 생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이고 거룩이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모습은 감추시고 에덴 동산에 누가 등장하냐면 마귀인 공장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장은 하나님이 미션을 준 게 아니고 공장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 저기 에덴 동산 가서 네가 좀 이렇게 애들 좀 죄인으로 다 만들어. 이렇게 시킨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귀와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천사였는데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을 하여 사탄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본인이 타락을 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장장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시킨 거죠.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모든 세트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 공장장 위에 사장님 사실 하나님이 맞아요. 공장장 위에 사장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장은 좋다고 내가 여기 대장이라 그러면서 막 죄를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세트는 공장인데 죄인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이 끝이 아니고 이 공장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벤트였던 거예요. 이벤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도와 예수의 결혼을 위한 이벤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코미디 대사 같은데 이 모든 게 이벤트였다면 도연 씨 막 그런 그 코미디 모르세요? 이 모든 게 이벤트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결혼 이벤트를 위해서 재창조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세트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 죄인 만든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죄인을 만드는 공장인데 공장에서 일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공장에는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공정 순서를 한 사람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하루 종일 눈깔만 계속 붙여. 눈깔만 계속 붙이고 라인이 옆으로 움직이면 또 한 사람 옆에서 본드만 계속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공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에서 하는 공정의 순서가 어떠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 은혜로 창조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또 십자가 은혜가 개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은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런 공정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공정에서 반드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공정이니까 완성되게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불량품인 거예요. 불량품. 왜? 그거를 거쳐야지 다음 공정에 들어가거든요. 이미 미완성이에요, 그건. 나 죄인 아니에요 하는 건 미완성. 불량품인 거죠.
그럼 그 불량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폐기 처분.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그 폐기 처분되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옥 갈 때, 나 죄인 아닌데 나 왜 불량품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갈며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으로 가는 공정의 한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럼 엄청나게 불행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공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엄청 복음적인 곡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찾아봤더니 가사가 이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제가 몇 주 동안 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진짜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무슨 가치가 있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다음에 가사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 죄인 만들기 공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한 벌을 건져가면 우리는 제대로 완성된 완제품으로 출시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으로 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죄인인지를 모르면은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공정 가운데 이 제품 가운데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져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의 유행가도 이 진리를 담고 있어요. 교회만 몰라. 네. 유행가도 이 진리를 담고 있는데 교회만 몰라. 우리는 예수라는 옷 한 벌 입고 가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무슨 공장에서 뭘 그렇게 자기 의쌓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악인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죄에 대한 고집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돈을 좀 풀어서 애굽에 돈을 좀 풀어서 뇌물을 먹여서 빼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파라오는 좀 돈을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도 아니면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군사력으로 그냥 침략전을 해가지고 다 조져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재앙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재창조의 개념에 계속 속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앙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돈 매겨서 이렇게 돈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사오지, 빼내지. 아니, 침략전을 하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과정들이에요. 공정의 과정들. 그럼 뭐예요? 이 과정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와 강과 물이 그 근원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과도 나와요. 해가 건세를 잃고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번개와 그런 낙뢰가 치고 지진이 발생하고 강이 마르고 개구리 떼가 올라와요. 요한계시록에도 개구리 떼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그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이 공정의 역사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그거 하려고 그 이벤트, 그 공장이에요, 공장. 그 거대한 그 공장의 설계도 안에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어두운 애굽의 세상과 같은 곳에서 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죄인에게 차라리 어둠은 복이에요. 죄인에게 어둠은 복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그나마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오히려 이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법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근데 막 다 설쳐. 네, 다 설쳐. 그럼 그 설치면 설칠수록 뭐예요? 내 의사키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의사키가. 가만히 있으라. 이제 아무도 안 나오겠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터널이에요? 불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없죠. 왜? 우리는 어둠이 있어야 그게 복인데 죄인이니까 차라리 어둠이면 죄라도 안 짓지. 그럼 내가 터널을 지금 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이벤트에 내가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공정 과정을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한 거예요. 견딜만 한 거. 그래서 그 어둠을 인식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을 갖고 예수님의 눈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내 빛을 만들어서 내 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만나서 예수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어둠 없고 그냥 이게 찬란한 영광만 있을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왔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계속 또 만들어지고 또 생산해. 왜? 공장이니까. 우리는 죄 만드는 공장이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 죽을 때까지 죄만 만드는 공장이에요. 죽어야 끝나.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공장, 이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을 때 예수의 눈을 가지시고 그 터널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